25장 에레미야 2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정신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애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친구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절 같이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 임교훈 목사님 한눈으로 보는 성경원 원장님이신데 오셔서 이 한 시간에는 신앙의 임계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선일 목회 연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택한 백성 북왕국과 남왕국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목회자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교훈받는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남녀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흥왕케 하며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환난과 공고를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돌아오기를 주께서 간구하셨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치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임계점이 다다라 있어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을 다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연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세우신 그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구원 사역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청지기의 역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자연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계의 법칙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로 바꾸기를 원하실 때에 세워놓으신 하나의 한계점, 최고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이 얼음으로 변화되는 데는 0도가 임계점입니다. 0도. 0도가 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오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0도가 되면은 물은 얼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얼음이 다시금 수증기,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계점이 몇 도냐? 100도입니다. 100도. 100도가 되면은 물이 얼음이 녹아서 전기로 바뀌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계에는 뭔가 하면 임계점에 의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오신 창조의 법칙에 속하는 이 임계점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를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은 그 법칙 안에서 전개되어 가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도자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들이 많습니다. 도자기 아름답고 단단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한 줌의 흙이 도자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해야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도자기 자체에서 뭐라냐? 융택이 나기 시작하고 단단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1000도가 되지 않으면 990도가 되어도 도자기로 바뀌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세우신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동물계도 모든 임계점이 있습니다. 토끼는 새끼를 뵈면 얼마 만에 태어나고, 노루는 어떻고 말은 어떻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달이 되어야만,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신다면은 자연계의 법칙, 임계점을 통해서 신앙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봉독한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계점이 다한 것입니다. 임계점이 다했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은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지만 이건 바로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다 알겠습니까? 회개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이 주셨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다랐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고 이제는 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교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임계점이 도달함으로 인하여서 그 임계점의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포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개인 자체가 잘 다 됐다.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나는 뭐 다 됐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뭔가 하면 믿음에도 뭐가 있느냐?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 이 믿음의 임계점은 뭘 의미하느냐?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얼음이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듯이 이 믿음의 임계점을 통해서 뭐가 바뀌느냐? 구습을 줬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임계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은 100도가 돼야 물이 기체로 바뀌듯이 우리도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해야만이 뭐랬냐?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임계점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간증에 뭔가 하는 동기가 뭡니까?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은 일생의 속에서 한 지극히 한 부분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은
백도에 끓기 위해서는 영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1도, 2도, 3도, 99도 이루어서 백도에 이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믿음의 인계점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신앙의 인계점을 통과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통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십니다.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애들 이삭을 길바가에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의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인계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앙의 인계점을 이제 통과해요. 알겠습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지난날에는 계속적으로 뭔가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는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확정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제 준행하리라. 준행하리라. 지난날에는 약속의 복을 이제는 가면 현실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물이 100도까지 끓기 위해서는 0도에서 100이라는 수치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꿈꿨다. 신의 은사를 체험했다. 그와 같이 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신앙의 인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살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았지요. 이삭이 뭔가 하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이삭이 청년이 되어서 3일길을 나무단을 지고서 걸어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으로 20에서 25 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의 연수가 몇 년이냐? 최소한도로 45년에서 50년의 세월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연단의 기간이야. 연단의 기간. 알겠습니까? 연단의 기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루아침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약시대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의 믿음의 상태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믿음으로 들었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 다음 때는 뭘 말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신이야, 부활신앙. 부활신앙에 이르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인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본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갈 때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많은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우리가 목회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합니다. 물론 온전히 중생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대성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동과 소모로섬 같은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느냐? 헐벗음과 굶주림과 멸시와 천대로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시바삐 아브라함의 믿음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세상의 박사학위, 세치혀의 간교함,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진리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표정으로 드러내야 돼. 그래서 주의 종들의 이런 메시지를 제할 때도 일반 사람과는 다릅니다.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무언가 때에 따라서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알겠습니까? 말씀에 권세를 주시는 게 권세.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이 권세를 상실해버리면,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임계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할 때 뭔가 하나님 인자네.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럼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너에게 영적 권세를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으로 자연계의 법칙이 있으면은 영적 세계도 법칙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연구를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연구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증거해 줄 때에 신앙의 임계점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증거하지 않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않는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자기의 스승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과정,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과정, 홍해를 건너는 것도 보았고 그의 말에 의해서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안수는 받았지만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영적 권위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심령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냐? 세 차례에 걸쳐서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는 바로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대업을 위협으로 물러받았지만은 자기 스승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불과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죠. 모세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듯이 너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네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권위가 어떻게 해서 확립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입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내요. 여호수아야, 성경 우리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수아기 3장 7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3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7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에게 있던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이제 모세처럼 너의 군의를 세워주겠다. 그럼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그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제사장들이 앞서고 물가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뒤따르게 될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기는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한번 자기에게서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지팡이를 내밀 때에 물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유유히 흐르는 가운데 들어서라. 만약에 물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도력은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자기 스승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 그는 의심치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오신 말씀하셨다. 내일 출발하라.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뭔가 하면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이거는 바로 뭐냐?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로 들어서라. 앞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 믿는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임계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런 뭐 임계점이 있다는 이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적 군의를 세우셔서 성도들로 복종케 하시려고 그때 그와 같은 사건을 주셨구나. 자, 한 번은 제가 외출을 갔다 오니까 그때 우리가 은사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병원에서 3일 만에 죽는다고 강제 퇴원을 시킨 신부전증 환자를 데려다 놨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이 머릿돌 교회에 데려가면 반드시 나겠다는 확신이 그 병실에 자기 어머니가 입원을 하는데 의사가 강제 퇴원을 시키랍니다. 근데 그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릿돌 교회에 들어가면 나왔다. 그래 그분도 그 믿음대로 우리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데려온 겁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녁 집회 시간에 너희 당신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병이 온전히 치료받는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뭐 영적인 이런 그 당시 동감에 뭐 신의사 나도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지만은 기도하다가 낯선 일은 있지만은 이와 같이 뭔가 병원에서 3일 죽는다는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참 고민이더만. 만약에 안 살아나면 어떡할 거냐? 완전히 난 사기꾼 있어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교회 못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는데 무슨 또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하냐? 세상 살다가 사업하다가도 실패했는데 아니라 그뭐 하나님께 다 화를 하셔라 그러니까 안 살아나면 목회 문 닫지 뭐. 그 마음으로 이제 그걸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참 놀라워요. 그 이튿날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선포는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 뜻 소리 달리십니다. 근데 하늘에서 금 십자가가 내려오고 환상이 탁 보인다면 가면 그 환자 가슴에 딱 박혀. 그걸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지금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100% 이 환자는 낫았다는 거. 확신이 진짜 이거는 뭐 1%도 의심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 이제 이건 낫았다. 그래 어제는 낫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 있을 때는 이분은 낫았다. 그래 다른 사람도 모르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낫았다 그러거든요. 정말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같은 주의 종에게도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구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사도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타고온 영적 임계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라고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안전뱅이를 거지 안전뱅이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감동이 없습니다. 한 푼 줍쇼 그러면 오늘도 동양어도로 나왔구나. 평범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아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약속하셨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예수님 떠나지 말라. 그대로 있었습니다.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로도 가는데 평일에 앉아있던 그 안전기가 한 푼 줍쇼. 그때 그 마음속에 누가 이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 감동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 그 하반절이 쭉 읽어보면 이게 아니냐. 온 백성이 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기히 여기며 칭송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도 내가 신학 교육을 3년 받았다. 내가 큰 교회 목사 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모세처럼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었지만은 그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권세와 능력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임계점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 일어났다. 알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를 세상적인 것에서 찾아내겠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권위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 선일 목회 연구원이 참 제가 자주는 못 뵙지도 많았는데 제가 이 목사님 한 10회에 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 주보병이 161회에 오늘 161회에요. 그전 14년입니다. 14년. 그 제가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뭘 생각해야 되나? 뚜렷한 열매는 없습니다. 뭐 여기에서 뭔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도 없고, 그건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뭘 생각한 게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문 닫지 않게 하죠. 이건 기적입니다.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고 몇 명서 가고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교회 경영하라, 이거 경영하라. 전체 다 도입니다. 이거는 바로 뭘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은 목회를 하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내분을 보고 뭔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넓고 광활한 길,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아까 사모님 잠깐 만나서 이제 뭔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방법을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바로 뭘 우리가 의미하느냐? 우리의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에 의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는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게 되면은 신앙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 영적 권위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서도 가다가 안에 가면 안에 가면 못 하다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의 회복.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구나. 주시는구나. 이때에는 영적인 배짱도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신문 보니까 목회자 자녀만 굶어 죽은 법 없다고.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면 망하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연단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연단 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연단은 뭡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헐벗음과 굶주림, 멸치와 천대, 어떤 사람은 질병,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연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가 꼭 죄가 있어서 다가오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업이나 요셉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동반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난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 고난이 끝나는 것도 언제 끝나게 되느냐? 그 연단의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시게 되느냐?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쇠 상하지 말라주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유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은 바로 뭐냐? 연단의 임계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우리는 대개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야 하는데 왜 이 고난이 물러가지 아니할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의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느냐?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뭡니까? 형제간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는 충성했는데 또 모함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 충성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꿈으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급할 때는 찾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와 같이 연단하시느냐? 17세 소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기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세 소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만민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13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에 옆에 누가 있느냐? 통역자가 붙습니다. 애굽에 총리할 사람이 애굽 언어도 모르고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겁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행정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였다. 이건 바로 뭘 말합니까? 총무는 재반적인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옥중에 갇혀서도 옥사장이 뭘 다 맡깁니까? 재반 모든 행정을 요셉에게 다 맡겼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뭔가 하면 행정력을, 미래의 총리로서의 자질을 양육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리가 되면은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칼을 잘 휘두른다든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재능이 무슨 재능입니까? 꿈 해석의 재능입니다. 그 꿈 해석의 재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환란과 폭풍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뭔가 하면은 그 재능을 어떻게 하느냐?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는 게 뭐냐? 인맥이 없게 되면은 종살이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비서실장과 마찬가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인맥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면 역사에 나가셔요. 그래 그것이 뭔가 하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나.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연단의 임계점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준비할 것이 더 많이 있구나. 빨리 이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된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초기 목회할 때에 순복음교회 통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정말로 그 열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은 전도지 들고 전철에 가고 나오고 고속터미널 가서 뭔가 하면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뭔가 하면은 그 교회 휴교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릇이 안 되는데 교회를 휴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쉬어주세요. 그래도 제가 이제 시내는 쉬울 수 없고 해서 뭔가 하면 좀 변두리 이제 쉬어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시내에서 앉아 나는 왜 변두리에서 삽니까? 그럼 나는 돼. 그래 이제 며칠 있다 일 보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여름인데 그때 쳐다봤어요. 목사님 내 교회에 이제 그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했나 그랬게. 우리 집에서 개최가 그랬다. 그걸 잘했다고. 그래 이제 세월이 한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이제 반소매를 입고 있는데 여기 보기엔 담배가 꼽혀 있어. 그 전도사가 그럼 뭔 담배를 왜 꼽혀 있냐 이렇게 하나만 에이 씨부라 할 거야. 에이 씨부라 할 거야. 내 이거 예수한테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 부흥장 시켜주고 그래 신경경선에 담배 피우는 거야. 연단의 임계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한다.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 중에서 그 연단의 과정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흔들 때 잡는 사람, 택배하는 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연단의 임계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 육적, 인격체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기네스북에 등록됐습니다. 기네스북에 등록되면서 동서사방에서만 가면은 세미나가 있는가 쉬어도 합니다. 근데 빛을 내서 이제 그걸 냈는데 IMF가 왔습니다. 갑자기 이사가 뛰는 바람에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집까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을 그 제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집까지 다 넘어가 집은 우리가 똑같나 친척집에 최영집에 뭔가 하면은 얹혀 삽니다. 다섯 식구가 얹혀 사는데 이거는 진짜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당장 뭐 먹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네요. 집은 뭐 이거 얹혀 산다 할지라도. 그래 마침 미국에서 있는 친구가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사업 괜찮겠어요? 뭐 과학에서 사업에 이제 경험이 되니까 그래 그 친구 어머니 같이 좀 하자 그래요. 그래 이제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청탄해라. 청탄해라. 너는 내일 해라. 내가 너 부를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살림을 살아. 내가 너의 살림을 살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업 청산하고 너는 내 일 해라. 그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좀 내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집은 고사하고 당장 뭐할 것이 없는데 아들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은 그냥 못 가면 방송 가면 어떻게 내가 이거 합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불순종합니다. 당장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달 지났어요. 마음속에 어떠셨는가요? 계속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내가 네 생명 거다간다. 이런 감대요. 이제 고민이 되다 이제 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내 생활 책임져 주세요. 그래 그 길로만 가면은 제가 딱 그두고 말씀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멸시받고 말도 못합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죽는 것보다도 진짜로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 하면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올바른 양육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다 명문대, 고대, 연대, 대학원, 이대, 대학원 다 나오고 뭔가 하면 교육 같은 게 뭔가 하면 다 훌륭히 다 잘 됐습니다. 그래 걔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그들의 신랑들이 조금만 몇 길로 가면은 너 죽을라 그러냐? 너희들 죽을라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못 살아.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면 집을 넘기거든. 딱 3년 만에 잃었던 집을
그대로 회복시켰어요. 그래 세월이 지나면서 도입했습니다. 놀라워요. 그래 교회가 공중분해 다 됐으니까 뭐 성도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강한 말씀을 계속 너는 말씀을 연구해라. 주께서 명령하시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책을 한 60권 이상 썼습니다. 지금도 계속 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곳간을 채워라. 곳간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7년 통년을 통해서 곳간을 채웠듯이 너도 말씀의 곳간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럼 딱 끝나고 나면 그래요. 무엇을 쓴다는 또 감동이 주어져요. 그럼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곳간을 채우라고 명하신 나 여호와가 곳간문을 열게 하실 때가 있다. 너는 그걸 믿어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보로 생각합니다. 김 목사 다른 사람 체험만 와서도 목회 잘하는데 65, 70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집을 샀는데 있던 집이 만 세대가 돌았는데 우리 집이 딱 한 군데입니다. 한가운데. 알겠어요? 그래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엄청난 부양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엄청난 부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중국 성교의 문을 또 열어주셨지요. 그래 제가 참 신앙생활에서 제가 고통당할 때마다 뭘 그대로 했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심령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내가 이제까지 너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징조가 보여요. 진짜입니다. 기적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날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보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규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부모가 채찍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미라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타작마당의 냉수와 같이 그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 치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헌신의 임계점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하면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임계점은 어딘가? 헌신하는 사람들도 헌신의 임계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목회자가 바로 알 때에 그분들에게 뭔가 하면은 올바른 양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혈루병 여인에 관한 기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떻게 그 교회가 다가오게 되느냐? 소문을 통해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 이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만, 소문을 통해서 감동으로 이미 내가 받았지요. 이거는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뭔가 하면은 예수에게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뭔가 하면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도록 교육을 시켜준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성령의 감동까지는 받았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 이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혈루병 여인은 유대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법에 의해서. 그 부정한 여인이 정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동까지는 받았는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내가 예수가 신령한 사람인데 나를 모르겠어. 고침받기 전에 먼저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녀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마 성경을 보면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를 말하는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복 받는 원리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했냐?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임계점이 이와 같이 도달하는데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뭔가 하면은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부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헌신의 임계점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은혜는 받았지만은 영적인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는 그것이 뭐 어쨌단 말이야. 그것이 어쨌단 말이야. 그 받은 은혜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무성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생명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회 영육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냅니까? 빌립보로 가라.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바울이 말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정종케 하신지라.
정중하시니라. 바울이 성령으로 맡은 인계점 뭡니까? 비두니아주로 가던 지 멈추고 이제는 빌립보로 가라.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알고서 그가 뭔가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을 따라서 그가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었다면 감동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믿음이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였노라.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인기점이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70년 포로생활을 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다 뭡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촉은 목표로 연명하던 이 민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솔로몬이 망했느냐? 복받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각 성마다 각 나라마다 뭘 얻습니까? 성경은 병거성, 국고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게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그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짓거리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만 들고 옵니다. 알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제가 비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 있구나. 제사장 역할은 뭘 말합니까? 세계 만국에 우리 한국의 영성과 훌륭한 신학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뭔가 하면은 동일한 성경 말씀 바탕 위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들과 일꾼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한국교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아직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겁니다.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행실이 뒷받침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이 교회 동안에 제가 참 외국에 저는 한 달 아무지 나옵니다. 큰 나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인적인 자원, 물적인 복, 환경적인 복 다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건물을 통해서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 백성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의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회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목사님 말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래 너에게 사람 필요하지? 내가 사람 예배해 주마. 물질 필요하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채워주리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단의 과정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의 임계점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활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내 자신을 위한 뜻이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충성스러운 정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부활의 신앙에 이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임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 권위에 대한 임계점이 어딘가를 또한 충성과 헌신, 연단의 임계점이 어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듣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사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혼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믿음의 닻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 자신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나의 뜻을 이룬 충성스러운 정인이었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일 목회 연구원을 축복하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그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심령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하리라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정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강림하는 그날에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나의 뜻을 잘 이루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